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장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그 인기를 아주 많이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이 K-팝, 여러분 K-팝이 뭔지 아세요? K-팝? 코리안 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영화 때문에 K-팝이라는 게 새로운 역사를 쓸 정도예요.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냐면, 여러분 빌보드라는 그 음악 그러니까 미국의 100곡이 제일 많이 듣는 그 차트가 있어요. 빌보드 100 차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1, 2, 3, 그 다음에 5등이 한국 노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년대 뭐 서울 시스터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서울 시스터는 아닌데 무슨 다른 시스터스였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을 내가 만났었어요. 드럼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을 오셔가 14살 때 미국으로 오셨대요. 김 시스터스, 예, 뭐 많더라고요. 시스터스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드럼을 치셨던 분인데, 그때 막 미국을 돌면서 예, 공연도 하셨고 막 그러셨다 하셨더라고요. 우리야 한국에서는 나훈아서부터 등등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강남 스타일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빠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막 인기를 얻고 있다가 K-팝이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도 만들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스커상을 탔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팍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음식 뭔지 아세요? 김밥이요. 요즘은 김밥을 얼려서 팔아요. 얼려서 파는 김밥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불고기, 쌈 싸먹기, 이렇게 쌈 먹는 거, 그게 유행이래요. 여기 한 입에 넣기,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베어 먹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 입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한 입에 다 넣기 챌린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애들 만화인데 뭐 이렇게 재밌다고 보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헌터들이 있는데 이 세 그룹이에요. 여성 그룹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한편에는 도깨비들과 싸우는 거예요. 도깨비들과 마귀와 싸우는 그런 이제 이 영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관님이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딴 거나 보고 앉았고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한다니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아빠가 도깨비고 엄마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반은 도깨비고 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도깨비는 이렇게 문신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문신을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친구들이 같이 이제 싸우는데 자기도 도깨비를 싸우면서 본인은 반 도깨비인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숨기는 거예요. 숨기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마귀에 홀려 넘어가 악한 일까지 다가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빛을 내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수치와 창피를
우리가 느끼는 수치 그리고 창피를 가리지 말자라는, 숨기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치와 창피를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수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홀딱 벗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누가 내 몸매를 보고 싶겠어요? 창피합니다. 사회에선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똑같아요. 어느 사회나 홀딱 벗고 벌거벗고 나가라는 사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어떤 뭐라 그러죠? 다 아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어겼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수치와 창피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좀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내가 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손가락질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숨겨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분들을 이제 가리키시고 또 설교도 또 예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웃이 있었는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집을 못 나간대요. 못 나갔대요. 20년 동안 집을 못 나갔답니다. 왜 못 나간 줄 아세요? 나가면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아무도 도와주지 뿐만 아니라 자꾸 속삭이는 이 목소리가 들린대요. 왜 나갔어?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일부러 장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내가 눈을 뭐 뽑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차별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달동네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질 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괜찮고 돈이 없으면 수치예요. 부끄러워요. 제가 만약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제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하게 태어난 건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가난한 걸 제가 뭐 어떡합니까? 하지만 학교 가면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뭐라 그러고, 너는 왜 네 도시락 반찬이 이러냐고 뭐 손가락질하고, 아예 도시락을 못 먹던지. 옛날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주니까 뭘로 배쳐요? 수돗물 물로 배쳤다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 중간중간에 뭐를 주죠? 밥을 주잖아요. 기내식을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몰랐어요. 이게 티켓을 사면 공짜로 준다는 걸 몰랐어요. 이걸 돈은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주머니에는 딱 얼마 있었냐면 $10 있었대요. $10.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승무원이 나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게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됐습니다 그랬대요. 안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손님 이렇게 지나갔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고파가지고 못 참다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막 마셨대요. 벌컥벌컥 화장실 물을 마셨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막 서러웠대요. 저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먹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구나. 가난해서 못 먹는구나.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2번 나오잖아요, 음식이. 그죠? 저녁 하나 나오고 아침 하나 나오는데 아침도 안 먹은 거예요. 또 돈 낼까봐. 그래서 쫙쫙 13시간을 쫙쫙 굶고 미국에 왔는데 친구를 만나서 이제 차 타고 왔는데 얘기를 했대요. 친구야,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왜 비행기에 주는 음식 안 먹었어? 그랬더니 그거 비싸잖아. 그 돈 내고 어떻게 먹어? 그랬더니 야, 그거 공짜야. 그거를 이제 알았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물 마시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가난한 게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예요? 부자와 나사렛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아요. 이 부자가 나사렛을 볼 때마다 아이고 불쌍한 거 먹으면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그 사람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누구를 치료하셨죠? 장님을 치료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장님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뜻은 뭡니까? 사회에서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내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뭔가를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차별을 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수치와 창피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를 했죠?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찬에 예수님, 저는 절대로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욕하지 않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몇 번이나 했죠? 3번. 3번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했어요. 숨고 싶었어요. 너무나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수치와 창피를 느끼느냐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요. 부모님이나 또 내 위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가리키고 훈계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쳤을 때, 너무 지나쳐서 아이를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패는 수준, 아니면 아이를 잘못 가리켜서 너무 내 분노를 참지 못해 아이에게 아픔을 남겼을 때 그 아이는
자라면서 수치를 느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값을 모른대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남들은 나를 다 싫어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답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숨습니다. 숨고 나를 가리려고 하고 내 자신의 어떤 흠이 있다면 그 흠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꾸 가려요. 자꾸 숨어요. 자꾸 어디인가는 비춰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에서부터 숨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어떤 수치와 창피 때문에 나한테 주는 그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가 수치와 창피를 느꼈을 때 느끼는 감정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자꾸 늘어진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한 3살, 4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뭐죠? 예를 들어서 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있어. 그래서 너 뭐 먹니?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가 하는 게 바로 하는데 행동하는 게 뭐예요? 안 먹어. 그러잖아요. 뒤로 숨기면 안 보일까봐. 뒤로 숨기면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 그죠? 그러면서 안 먹었는데 뭐 초콜릿 다 묻어 있고 뭐 얼굴에 다 묻었는데도 안 먹었어.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랑 멀어지기 싫어서 숨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숨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잘못한 걸 알아서 숨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잘못이 드러나면, 내 흠이 드러나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질까봐,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할까봐,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필요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봐 숨긴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흠을 숨겨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흠을 알아내버리면 나는 홀로 될까봐, 나 혼자 있게 될까봐 그런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 잘못한 것과 흠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한테 다가올까봐 숨긴다고 합니다. 수치와 또 창피는 자꾸 우리를 숨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여기도 흉터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음식하다가 다 뒤었던 그 자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흉터가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다가 막 얘기하다가 이게 보이거든요. 흉터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숨기잖아요. 이렇게 자꾸 가리고 숨기고 그러는데, 저는 당당합니다. 이거는요, 밥하다가 압력밥솥인데 이게 밥이 다 되면 뭐가 나와요? 김이 촥 나오잖아요. 음식하고 있는데 촥 해가지고 뒤어가지고 여기 다 벗겨져 왔어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여름에 아이들 음식을 가리키는데, 한 아이가 자 고기를 기름에 튀기고 있는데, 자 천천히 조심해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랬는데 얘가 팍 튀겨가지고 기름이 팍 튀겨가지고 여기에 튀긴 거예요. 교회에서요. 다 바르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이 흉터가 자랑스러워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첫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무슨 마스크를 썼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마스크. 나는 뭐 삶에 문제 없어요.
아, 괜찮아요 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마스크 뒤에 있는 제 모습은 뭐였을까요? 분노, 슬픔, 어두움, 외로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저는 이 마스크를 쓰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는 더 이상 그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모습이에요. 저는 더 이상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잘 못하고요. 부족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잘나서가 아니라 당당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과거에 누가 나를 아프게 해서,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상처를 안 나타내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고 또 숨기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아프지 않다고 하고 내 빛을 자꾸 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라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빛을 가립니다. 소금이라는 그 사실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흠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자꾸 숨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자꾸 가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자꾸 거짓말을 하고, 너는 그래서 창피와 수치를 계속해서 느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수치와 창피를 자꾸 느끼지 말아세요. 이제는 뭐예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과거. 흑사라 그러죠. 안 좋은 과거 있어요. 실수한 거 여기 실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난 실수한 적 없어요. 저는 완벽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잘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당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막 자꾸 드러내야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뭐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너무나 아름답다 하셨고 너무나 완벽하다 하셨고 내가 보기에 뭐예요? 참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좋았더라.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좋았다.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에요. 참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 사회가 나를 보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 아니야,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야, 깨진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깨부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빛을 가려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요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숨기고 싶어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숨길 때, 자꾸 내 자신을 빛을 가릴 때 마귀는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의 빛을 가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내고 그 빛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나타내요. 남이 뭐라 그러던 다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아홉 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그 비유를 얘기했는데 왜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지 아십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마리의 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그뿐만 찾았을 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예수의 어깨에 딱 앉아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금, 은, 동 다 갖다 줘도, 이 세상에 그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